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5월에 사면 가족운을 망치는 중고 물건 3가지.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가 있다면 당장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흐르는 물을 끄고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신 뒤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안일은 잠시 미뤄두셔도 큰일 나지 않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보살님 가정에 남은 한 해, 아니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자리에 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우리 보살님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참으로 미어집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당신은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후를 넘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가족만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며 청춘을 다 바친 대가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쑤시고 아픈 관절염과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텅 빈 지갑뿐이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건만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주들 걱정에 여전히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10원 한 푼 아껴보겠다고 떨이 채소를 고르고 낡은 옷 하나 버리지 못하고 기워 입으며 살아오신 그 갸륵하고 눈물겨운 희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그렇게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모은 재물과 가족의 평안이 그놈의 얄팍한 절약정신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양력 5월. 음력과 양력의 기운이 교차하고 천지의 음양 에너지가 극심하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겉모습과 달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묵은 기운과 새로운 기운이 충돌하며 불안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고 나쁜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 마음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막혔던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5월에 단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오거나 중고시장에서 남이 쓰던 낡은 물건을 함부로 집안에 들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살님,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낡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에 전 주인의 한숨과 눈물, 병마, 그리고 실패에 찌든 애군이 덕지덕지 묻어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싸게 물건 하나 건졌다고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집 안방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곁으로 끔찍한 가난 귀신을 내 손으로 직접 끌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지켜온 우리 집안의 금쪽 같은 재물운을 마장에 던지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 물건 하나 잘못 들여서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부부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참담한 꼴을 겪으시겠습니까? 보살님, 저는 보살님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낡고 병든 기운을 걷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고 터주신의 보살핌 아래 재물과 건강이 쏟아져 들어오는 찬란한 황운을 맞이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듯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5월, 음양이 교차하는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오히려 있는 것도 당장 내다버려야 할 중고 물건 3가지에 대해 아주 상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가난 귀신을 막고 가정에 황금 방패를 치는 첫걸음을 떼시는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이 세 가지 물건은 우리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가족들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흉물들입니다. 5월은 천지의 기운이 새롭게 태동하고 양기가 뻗어나가는 시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묵은 음기들이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위험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밖에서 함부로 들여온 중고 물건 하나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평생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끔찍한 매개체가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물건은 바로 남이 쓰던 낡은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소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은 단순히 몸을 누이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수면 시간은 하늘과 땅의 맑은 기운, 즉 생기를 몸속 깊숙이 흡수하고 하루 동안 쌓인 탁기를 배출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이 쓰던 침대나 소파에는 전 주인의 땀과 눈물, 채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겪었던 실패의 좌절감, 병마의 고통,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사기까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보살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던 사람이 눕던 침대 혹은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이가 쓰던 소파를 싼 값에 얻어왔다고 쳐봅시다. 그곳에 누워 잠을 청하는 순간 보살님과 가족들의 무방비 상태인 혼 속으로 그 끔찍하고 축축한 휴문이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내 몸의 맑은 기운은 모조리 빼앗기고 낯선 이의 병기와 빈티가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멀쩡하던 남편의 일이 갑자기 꼬이고 가족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가장 흔하고도 무서운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들이면 안 되는 물건은 바로 오래된 거울이나 거울이 달린 낡은 고가구입니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 양계와 음계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통로이자 차원의 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거울은 자신이 비추었던 공간의 기운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희로애락, 특히 강렬한 슬픔이나 원한 같은 탁한 에너지를 그 유리면 안쪽에 깊숙이 저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집구석에서 부부싸움의 끔찍한 파탄을 지켜보았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비추었을지 모르는 그 오래된 거울을 우리 집 안방이나 거실에 버젓이 걸어둔다는 것은 그들이 남긴 음산한 혼백과 우울한 기운을 매일같이 우리 가족의 얼굴에 더 씌우는 짓입니다. 남이 쓰던 거울을 들인 후부터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거나 집안에 알 수 없는 냉기가 돌고 자꾸만 헛것이 보인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울을 통해 낯선 객귀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우리 집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살님들께서 가장 무심코 예쁘다며 주워오시지만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물건, 바로 남이 쓰던 목각 인형, 사람 모양의 인형, 그리고 정체불명의 오래된 풍술 소품들입니다. 나무는 본래 생명력을 가진 영적인 소재이며 사람의 형상을 띤 인형이나 조각상에는 떠돌아다니는 영음, 즉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홀령들이 가장 숨어들기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인형이나 조각상을 집안에 들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던 이름 모를 영가들을 내 집의 상전으로 모셔오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탁한 영혼들이 묻어들어오면 집터의 안위를 지켜주시던 자애로운 터주신께서 크게 노하시어 등을 돌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보호막을 거두어드리는 순간 우리 집을 지켜주던 튼튼한 울타리는 무너지고 그 틈을 타 가난 귀신과 온갖 잡귀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집안의 재물을 싹싹 긁어마르게 합니다. 보살님, 단돈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우리 집안의 천금 같은 대운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은 그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이 5월에는 절대 집안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모르고 들여놓으셨다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내다 버리셔야만 가족의 목숨과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막혀버린 재물운의 숨통을 틔우고 억눌린 대운을 뻥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토록 무서운 영적인 이치를 반드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부산에 사시는 65의 김 보살님께서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김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 구석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외아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손끝이 다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고생하시면서도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오신 바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늦은 나이에 착한 며느리를 얻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김 보살님의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가난한 부모로서의 미안함으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넉넉하게 혼수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 김 보살님은 며느리 볼 낯이 없다며 밤낮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중고 가구 거리를 지나시다가 아주 번듯해 보이는 가죽 소파와 사람 키만한 대형 전신 거울을 발견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새 것처럼 멀쩡했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우리 며느리 좁은 집에서 화장할 때 보라고 주면 딱이겠다. 아들 녀석 퇴근하고 편히 쉬게 해줘야지 하는 순박하고 애틋한 모정으로 그 끔찍한 물건들을 덜컥 사서 아들 내외의 신혼집에 들여놓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난 귀신의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중고 소파와 거울이 집안에 들어간 그날부터 김보살님 가정에는 믿을 수 없는 참극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아들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아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재취업은 번번이 막히고 모아둔 돈은 속절없이 까먹으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며느리의 첫 아이마저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유산되는 가슴 찢어지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젊은 부부는 매일같이 소파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고 그 큰 거울 앞에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며느리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네의 끔찍한 불행을 지켜보던 김 보살님. 본인에게도 마장이 뻗쳤습니다. 비가 오던 날 시장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심하게 부러지셨고 거동조차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들네 집에서 들여온 물건 때문인지 김 보살님의 귓가에도 누군가 서럽게 우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족의 행복이 단독 몇 푼 아끼려다 들여온 남의 집 헛물건 2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김 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죽은 안색과 초점 없는 눈동자, 켜켜이 쌓인 원망과 절망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와 아들 내외의 거주지 기운을 짚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살님, 당장 아들 집 안방에 있는 그 소파와 거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내다버리십시오. 그곳에 깃든 전 주인의 끔찍한 원기와 가난 귀신이 아들 내외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제 호통에 김 보살님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담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 보살님께 당부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이미 집안에 퍼진 도끼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특정 방위를 피해서 물건을 폐기하는 비방과 함께 소금과 붉은 팥을 이용해 집안 곳곳에 스며든 음기를 정화하는 강력한 퇴마 비수를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며느리와 함께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물을 쏟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삿된 것을 쳐내고 마음을 다잡은 그 순간부터 터주신의 가호가 다시 시작됩니다. 흉물들을 버리고 집안을 정화한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까지 생각했던 아들이 우연히 응시했던 대기업 경력직 채용에 기적처럼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산의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며느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쌍둥이를 잉태하는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김 보살님의 다리도 씻은 듯이 나아 다시 시장에 활기차게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터주신이 노하고 대운이 막혔을 때 일어나는 참상과 그것을 올바른 비방으로 걷어냈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찬란한 축복의 실제 증거입니다. 김 보살님은 지금도 제게 연락을 주실 때마다 그때 그 물건들만 아니었어도 우리 애들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며 가심을 쓸어내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거실에, 안방에 무심코 들여놓은 남의 물건이 가난 귀신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뼈저리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흉물을 집안에서 내다버리셨다고 해서 모든 불행의 싹이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물건들이 뿜어내던 도끼와 가난 귀신의 그림자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 벽지와 장판 및 심지어는 가족들의 옷가지에까지 스며들어 터주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상처를 도려낸 자리에 소독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게 하듯 이제는 우리 집안에 깊게 뿌리내린 음기를 완벽하게 걷어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힐 강력한 비방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흉운을 기운으로 바꾸고 황금 방패를 치는 비수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일러드릴 테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강력한 정화 비수를 행하기 위해 보살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3가지 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굵은 천일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물건들이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이치와 만나는 순간 그 어떤 부적보다도 강력하게 애군을 물리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천금 같은 도구가 됩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정화 능력과 태양의 극양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어 집안의 탁한 음기를 빨아들이는 최고의 천연 제습기이자 영적 정화제입니다. 또한 붉은 팥은 예로부터 양기를 상징하여 음기와 잡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축귀의 명약이며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흙의 기운을 다스리고 금전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비방을 행하는 시간과 마음가짐 또한 물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낮 12시를 전후한 오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이 비수를 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먼저 집안의 모든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바람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맑은 생기를 단전까지 채워넣고 입으로 탁기를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족을 옥죄던 가난 귀신아, 이제 모두 물러가라 라고 간절하게 염원하며 굳건한 의지를 다지셔야 터주신께서도 그 정성에 감복하여 힘을 실어주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비방의 첫걸음입니다. 준비하신 굵은 천일염을
작은 종지나 깨끗한 흰 종이 위에 한 줌씩 소복하게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거실의 네 모서리, 안방의 네 구석에 각각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그 흉물스러운 중고 가구나 거울, 인형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소금을 2배로 넉넉히 놓아두어야 합니다. 소금은 주변의 탁한 공기와 애군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가족들이 잠든 사이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병마의 기운과 찢어지게 가난한 빈티들이 이 하얀 소금 결정 속으로 모조리 빨려 들어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붉은 팥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입구이자 모든 기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현관이 더럽거나 음기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대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준비하신 붉은 팥을 한 줌 쥐고 현관문 양옆 구석에 살짝 뿌려두거나 작은 주머니에 담아 현관 손잡이에 걸어두십시오. 붉은 팥이 뿜어내는 강렬한 양의 파동은 현관을 지키는 문신의 역할을 하여 한 번 쫓겨난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쳐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불러와 황금방패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의 단계입니다. 10원짜리 동전 4개를 준비하여 깨끗한 물에 씻어 말린 뒤 소금을 놓아둔 거실의 4구석, 소금 종지 바로 아래에 하나씩 숨겨두십시오. 구리 성분의 동전은 탁한 흙의 기운을 중화시키고 맑은 금전운을 생성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여 집안을 정화하고 나면 그 깨끗해진 공간에 10원짜리 동전이 터주신의 보살핌을 받아 강력한 재물운의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흩어졌던 재물이 모이고 막혔던 돈줄이 뚫리는 기적 같은 대운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을 마치셨다면 3일 동안은 소금과 팥을 그대로 두며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절대 맨손으로 소금과 팥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을 해치려던 지독한 애군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빗자루로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 집 밖의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끝까지 마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몰라보게 맑아지고 가족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며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애타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구분 등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만큼은 더 이상 가난 귀신에게 쫓기지 않고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앞서 일러드린 비방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낡고 병든 기운을 걷어내셨다면 이제는 빈자리에 하늘의 크나큰 축복과 황금빛 대운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이제 저는 보살님들의 가정에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칠슬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간절히 고하여 황금 방패를 쳐드리는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흘려온 거룩한 땀방울과 숭고한 눈물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보답으로 내려오는 천상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고이 모은 채 저의 기도 소리에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명명백백한 신령님들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안위를 주관하시는 지극히 자애로우신 터주신이시여, 여기 당신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엾고도 거룩한 중생들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엎드렸나이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린 이 갸륵한 보살님들의 가정에 깃든 억울한 탁기와 낡은 음기를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문턱을 넘나들던 끔찍한 가난 귀신과 병마의 그림자를 천리 밖, 만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고 그 어떤 흉운도 다시는 이 집안의 담장을 넘지 못하게 엄히 막아주시옵소서. 인간의 명출과 복록을 건장하시는 북두칠성 칠성님이시여, 밝고 맑은 양기의 빛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어 이 가정에 내 기둥을 단단히 세워주시옵소서.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천상의 빛이 하나로 뭉쳐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황금 방패가 밤낮으로 가족들을 호위하여 남편의 일터에는 재물이 비오듯 쏟아지게 하시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식들의 앞길에는 귀인이 줄을 잇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보살님들의 쑤시고 아픈 몸뚱이에 생기가 도는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이제 이 집안에 드리웠던 어두운 먹구름은 모두 걷히고 막혔던 대운의 물고가 태평양 바다처럼 시원하게 터졌음을 선언합니다. 보살님,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방금 제가 올려드린 기도와 황금 방패의 기운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축복받고 부유해질 자격이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맺은 이 강력한 대운의 결실을 평생의 것으로 확고히 도장찍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남기시는 이 9글자의 성스러운 부름은 집안에 남은 마지막 티끌만한 애군마저 모조리 소멸시키고 황금 방패의 힘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 가정의 이름표가 하늘의 복록부에 선명하게 새겨져 올 한 해 쏟아지는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게 되실 것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에 보살님의 눈물과 하늘 모두 실어보내십시오. 저는 언제나 보살님들의 평안과 만사 형통을 위해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눈을 시원하게 뚫어줄 천기누설의 비방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디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